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신명기 34장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이거에 대해서 김두인 형제가 질문한 게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는데 방금 이 말씀 신명기 34장 6절은 모세가 미리 예견해서 쓴 거냐 아니면 후대에 누가 첨부한 거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신명기 기록자는 모세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명기가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니까 모세가 쓴 게 맞는데 신명기 34장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모세가 쓴 건 맞는데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장례식 이야기가 들어간 걸로 봐서. 자기 장례식 기사를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장례식에 누가 왔었어, 그리고 뭐 와서 슬퍼하더라, 뭐 이런 걸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장례식 기사가 들어갔다는 걸 봐서 이거는 모세가 직접 쓴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군가 이제 후대 사람이 썼다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건데, 후대가 누구냐에 대해서 대부분 여호수아라고 추측을 해요, 사람들이. 그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이 보는 그 탈무드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 탈무드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국사 비슷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게 어디까지나 율법에 근거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 탈무드가. 왜 복음이 아니냐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로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라든가 해석 방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직도. 나중에 민족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돼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러나 아직은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들이 보는 탈무드에는 여호수아가 이 본장을 기록해서 신명기에 부과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야지 탈무드를 근거로 하면 안 되거든요. 탈무드는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사람 누군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기록을 누가 했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러주시면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종류별로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한 사람들이 받아 적었지만 그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한 분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받아 적어서 말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저자는 오직 성령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34장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불러주시고 또 누군가가 받아 적은 겁니다. 이게 받아 적은 사람은 그냥 기자일 뿐이고 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거. 몇천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주제가 똑같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불러주신 분이 한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기록자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이제 죽어서 매장을 한 건 맞는데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시신 처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직접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누구누구 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약 여호수아가 기록자라고 한다면 당시 그 장례를 집전했을 법한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2인자니까. 바로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가 모세의 묘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묘는 사람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다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 모세의 시신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 마귀 사단이 다투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따지는 거예요. 빨리 밝히라는 거 어떤 묘를 했는지. 그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천사장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 한 거예요. 사람 시켜서 했으면 뭐 여호수아가 이렇게 집전했다든가 하게 되면 사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어디다 시신 처리했는지. 모세 시체에 대해서 그 천사장 미고알과 막 다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투는 이유가 그거죠. 빨리 밝히라는 거예요. 어디다 두는지. 시신 처리 어디다 했는지. 사람이 시신 처리한 것 같으면 사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람 하는 걸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처리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천사장 미가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밝히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 처리에 대해서 사단이 미가엘과 이제 언쟁을 벌이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은 초면이 아닙니다. 잘 아는 사이에 원래 루시퍼 때부터 잘 아는 겁니다. 둘이. 동료였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빨리 알려달라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이 무엇 때문에 모세의 시신에 관심이 있고 그 묘를 밝히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으니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거의 그들이 믿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예요.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럼 그 모세의 묘가 있는 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 경배하겠죠. 계속 찾아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난리칠 거예요. 그 좋은 예를 기드온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잠시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을 세웠죠. 나라를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그 에봇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음란하게. 그걸 하나님 대리용품으로. 모세의 묘를 알면 사람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맨날 찾아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마귀가 모세의 묘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모세의 묘에 경배할 게 뻔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막으신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상한테 제사한다고 절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묘를 모르게 되니까 이 사단이 무슨 방법을 썼냐면 느우스단이라고 뭐냐면 광야에서 놋뱀 만든 거 있어요. 그거를 또 이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놋뱀을 언제까지 숭배했냐면요. 아주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걸. 백성들이 거기다 또 절을 하고 성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묘를 알았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몇백 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그거를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거기다 마음대로 쏟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역대 왕들이 없애지 못하고 있던 걸 그 놋뱀을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깬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무튼 그 모세의 무덤이 있었으면 거기다 경배하고도 난리 칠 테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4장은 우리가 전혀 상상 못한 일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천국 가면 알게 됩니다, 이제. 그때 가면 알게 돼. 천국에 가면 땅의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집니다. 옛날에 그 경찰 생활할 때 미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면 범인이 누구라는 거 밝혀질 텐데 그땐 모르니까 답답하더라고. 지금은 신명기 34장을 누가 기록했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직접 시신 처리를 하시고 굳이 무덤의 위치를 밝히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 뜻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절하고 경배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걸 통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모르게 기록해 놓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걸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한 공적에 대해서 누가 안 알아주고 몰라준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다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때가 되면 다 기록한 데서 보고 계셨다가 우리 갚아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묵묵히 내 맡은 일을 하다 보면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다.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에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다 이익이 있습니다.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익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그렇죠.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어떤 것이든지 헛되지 않는다 그러죠.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비록 물 한 잔이 뭐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일만 해도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빗자루질을 한 번 했다라든가 못 하나 박았다든가 뭐 심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유 그런 것까지 기억하셨냐고 우린 그런 거 다 잊어버렸는데 나 갚아줄 거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김두인 형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힌 묘를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가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게 되면 그것이 경배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될까봐 그러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다퉜느냐. 모세의 시신이 묻힌 무덤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무덤에 절하게 만들고 경배하도록 만들려는 그 속셈이거든요 그게. 근데 막상 일이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또 모세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겠죠. 사람들이 모세의 묘에 가서 막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의 무덤을 공개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모세가. 그가 우상 숭배 대상으로 전락하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모세를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묘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러면 모세가 그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의 그 명예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의 명예를요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 대한 명예를 생각하는 게 대단하십니다. 장사는 치렀는데 묘를 아는 자가 없다. 그건 앞서 말한 대로 모세의 시신은 사람이 거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시신 처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런 걸 보면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모세를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잖아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세만큼 특권을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죽은 뒤에 하나님께 직접 천사를 동원해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자신도 못 누린 특권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사람이 처리하고 그랬잖아요. 무덤에 넣어드리고 그랬잖아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갔든 뭐 아유 그 사람 죽었어 그러지 모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 살다 간 사람은 하나님 귀하게 보셔요. 스데반 순교할 때 보세요. 예수님 막 일어서가지고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대우는 하늘나라 가서 받습니다. 땅에서 뭐 어떤 대우를 받을 건 너무 기대 안 해도 돼요. 하늘나라 가서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그분이 마지막까지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자성에 보면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풀어서 말하면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인간 세계 전형적인 단면이지, 그게 이제. 다 써먹으면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 인간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토사구팽이라.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들 하세요. 난 계속 충성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의 충성을 절대 버리질 않아요. 그렇게 내팽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상한 갈 때 꺾어버려요.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면 그만이지 뭐.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또 죽은 뒤에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배려해 주시게 합니다. 그런 분에게 충성을 해야지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끝까지 당신의 일꾼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가장 좋게 해주시고 그런 분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 품에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사람들은 쓸모 있을 때만 좋다 그러지 쓸모 없으면 다 장마철에 떠내려가는 모할 듯 합니다. 그냥. 하나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 충성한 사람은 그분이 나중에 세월이 가도 끝까지 돌봐주시게 합니다. 늘 생각해봐도 야,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얼마나 잘한 일이냐 이게. 내가 세상에 어디 충성해 본들 그 사람이 날 끝까지 알아주겠는가, 그리고 날 책임지겠는가,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들었어도 끝까지 날 돌봐주겠는가, 날 그대로 쓰시겠는가, 이런 생각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잖아요. 돌봐주시고 공급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써주시고, 이런 분한테 충성해야지. 이 모세는 그 뒤 하늘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높은 직책을 받았어요.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요,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장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장례위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 어떤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당연히 이제 그 장례 절차가 있는데 그걸 다 지시하신 것 같아요, 두 사람한테. 근데 거기 보면 엘리야 이름보다 모세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먼저 호명됐어요. 뭘 말하느냐면 천국에서 모세가 엘리야보다 더 높은 서열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요, 그다음 서열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서열이 가장 높으니까. 모세가 하늘나라에서 서열이 굉장히 높은 걸 보여줘요, 지금요. 엘리야보다도. 그러니까 그만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그러니까 절대 모세를 냉정하게 대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평생을 그렇게 애굽 왕자 자리까지 사양하고 그리고 고생한 모세를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걸로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세를 아주 중용하셨듯이 하늘나라에서 역시 그를 중요 인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충성이라는 건 그 사람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그 사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어요. 오히려 그 뒤에 더욱 빛납니다. 더 빛나요. 갚아주신 하나님. 누가 그러잖아요. 생명이 하나 더 있으면 그 생명 더 있는 거 가지고 또 충성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더 있으면 딴 세상 좀 살아보고 싶고, 그게 아니고 한 번의 생명이 더 있으면 그 생명 더 있는 거에 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 그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한 번 더 산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거 할 게 뭐 있나. 난 또 이 일을 할 겁니다. 이거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에게 특별한 복을 하나 더 주셨는데 뭐냐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병들어 앓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나도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낭낭창창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공중재림하실 때 올라가는 그 약속으로 난 믿고 있어요. 계속 밟고 창창한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 전날까지 사명 감당하다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신명기 3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30일을 곡을 했다는 거예요. 30일을.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곡합니다. 7일 동안. 창세기 50장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며칠간 곡했습니까? 7일간 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 70일 곡을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총리 대신이라는 이제 직책이 있었거든,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면이 많죠. 창세기 50장 26절 읽어 보세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정작 요셉 자신이 죽으니까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더라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막 온다는 거야. 개님께서 돌아가셨냐 그러면서. 근데 정승 자신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볼 일이 없는 거야 이제. 그게 세상의 이심이거든.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모세가 죽었을 때 시신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그마치 30일을 애곡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의 슬픔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30일을.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엄청 아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야, 그렇게 고생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딱 내치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중책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충성하면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대접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한번 얘기한 건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은혜를 모형합니다. 은혜. 모세는 율법을 모형하고 여호수아는 은혜를 모형해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화입니다. 예수의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대표입니다. 은혜의 대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취해 가시고 대신 은혜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한마디로 율법은 절대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된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신 갑자기. 율법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인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시라도 뭘 하면 돼, 안 돼, 난 그런 죄를 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믿으면. 자살죄는 내가 안 해야 되고 이건 율법을 근거하는 건데 그거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간 걸 볼 때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여호수아는 졸지에 아주 큰 사명을 맡게 됐습니다. 그 원만하게 대단한 사명인데 그게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네 없나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맡기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할 의향이 있고 정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맡기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여호수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맡기시고 나니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근데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사사기 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사사를 세우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죽는 날까지 함께 하셔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단 일을 맡기시면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분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거. 그분이 맡겨주신 일은 개인적으로 무슨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 많이 배웠냐 뭐 안 배웠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감명 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야, 모세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야 돼, 우리나라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내는 게 아주 꿈이고 소망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제 예수가 아니고 그런 모세 같은 사람이 또 오길 바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거든. 그런 사람이 또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은 이미 그런 분이 온 걸 몰라. 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사환이에요, 사환. 심부름한 사환. 그리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주인의 아들입니다.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소망했던 분이 오신 겁니다.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포로에서 건져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 갈 포로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삶의 억눌림 속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게 눈이 떠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모세를 기다릴 게 아니라, 모세를 믿을 게 아니라, 율법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모세가 구원자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